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14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새롭게 다시 생각해라. 그리고 기억할 수 있게 하라. 이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14절부터 이제 나왔던 내용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말다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자꾸 아군들끼리 말다툼하면서 갈등이 있게 되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그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품어주어라.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키라고 엄히 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교인들 가운데 서로 간의 다툼들은 갈등들은 유익이 없다. 아군끼리 망하는 거기 때문에 유익이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 주변에도 악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는데 목자 또는 이제 목사의 그러한 자격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또는 목사는 그 말씀을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이 함께하고 있는 또 자신을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유의해 가지고 그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또 영적인 통찰력이 있도록 또 그것에 관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모두가 거룩함의 그러한 예법에 따라서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말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건 이제 영지주의와 이단과 철학을 근본으로 한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이 다 이 말로써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멀리 해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같이 퍼져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또한 이단들이 그 말로써 사람들을 교묘하게 넘어뜨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악성 종양, 암이죠. 암과 같이 퍼져나갈 만큼 그 주변을 오염시키고 또 타락시키고 죽어가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후메네오는 디모데 전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그런 악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의 후메네오는 믿음 안에서 있다가 파손된 사람이고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악에 또 타락해 있는 이게 적대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레도는 이제 여기에만 나오고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의 내용들은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다. 진리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지나갔다,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원래 교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떨어지게 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이러한 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이러한 그릇된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가 갈라져 나간 이단들도 꽤 많이 있는데 이 바울의 시대 가운데에
이렇게 결정적인 그런 해를 가했던 이단이 그 교회 가운데 갈라져 나갔었던 이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신의 신분, 출신, 특히 로마 시대는 더 그런 것들이 심했겠죠. 그런 것이 있지만 다양하게 또 자신의 건강과 재능에 따라서 금 그릇도 은 그릇도 나무 그릇도 질 그릇도 다 그 집에는 잔치집에는 다 있다. 그러나 귀하게 쓰는 것이 있고 천하게 쓰는 것이 있다. 자신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기를 원한다면 21절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쓴 그릇이 된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데 금 그릇이라도 정돈되지 아니하고 설거지가 되지 아니하면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자로 이렇게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하도록 자신이 믿음 안에서 준비되어 있고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엔 말에 대해서 또 이단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무엇이 나는가? 다툼이 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내적인 갈등 또 그리고 이단 이런 것들은 모두 헛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변론 가운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참으면은 견디며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죠. 또한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또 마땅히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견뎌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또 온유하게 대하거나 섬기는 모든 일들은 견뎌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것을 견뎌내가는 것이고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견뎌낼 때 거역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거역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이지만 아직 교회 밖을 나가는 이단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런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온유함도 없지만 더 많이 없는 게 훈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돼도 훈계함이 없고 그냥 두는 것이 오늘의 그러한 교회의 연약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화의 그러한 기능이 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면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훈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훈계를 통해서 회개를 얻게 하려고 한다. 돌이킴을 얻게 하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잡히느냐, 올무에 잡히느냐, 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가 되느냐,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 바 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정결하며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 입술을 자제할 수 있는 또 헛된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또한 온유함으로 견뎌내며 또 연약한 것을 품으며 또 잘못된 것에 대해서 훈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견딤의 힘과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영적인 분별을 행했을 때 그것이 바른 가르침이 되고 훈계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분별력과 온유함이 없다면 그 말하는 것은 때로는 체벌이 되고 훈계가 모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온유함으로 성령에 충만한 자로 하나님 앞에 합하시고 하나님 사용하시게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